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염려. 한문으로는 생각할 염, 생각할 여.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불안하게 그런 거죠. 영어로는 worry, concern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생길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염려에서 혹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염려에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염려에서 자유하다.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어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리더반에서 아침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한 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대요. 자녀. 이 부부가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이제 좀 일어나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저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많죠.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염려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주로 자신의 어떤 뭐 학업이나 진로, 또 취업,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이런 문제로 또 염려하고 30대, 40대에 가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정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뭐 집을 마련한다든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이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 60대 이제 그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부터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들도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또 가정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과정들,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대 이상은 다 염려하는 것 같고 뭐 10대나 그 이하는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10대나 그 이하는 염려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이 찬송을 안다면 이걸 부를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10대들도 염려가 참 많아요. 뭐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대학교 입시 문제 염려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뭐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더 많은데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 거죠.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시죠. 공중의 새를 보렴, 들의 풀을 보렴, 막 이런 표현도 쓰시면서 마지막에 34절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계속 염려라는 말을 쓰시면서 염려하지 마라는 말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실 텐데, 그렇죠? 우리는 염려가 기본값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실 텐데,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자, 먼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볼까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31절에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죠. 공중의 새 이야기, 들의 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점심 먹을 때 뭐 먹을까 이런 말이 아니라 염려해서 이르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사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치품이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품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거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직접 듣는 거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더 심각하고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입는 문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저희들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난해도요,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제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옷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여성들은 옷이 100벌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네 뭐 이런다는 말도 제가 듣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추위를 피해서 지금 뭔가 나가서 입고 나갈 옷이 없는 이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사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래서 외투 2벌만 가져도 굉장히 든든한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보릿고개를 지나고 저희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살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다른 나라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도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 걸 감안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마륙 33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해가지고 마륙 33이라고 하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언제 들어도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근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염려가 딱 그칩니까?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없이 이제부터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염려가 따라와요. 염려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 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혹은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 이 두 가지 대안, 이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기에 크게는 두 가지고요. 세 분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가장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 뭘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 염려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27절 봅시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한 자가 한 30cm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30cm 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지금 1년 동안 염려할 거예요. 한번 커보게 조금 이렇게. 그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키가 목숨이라는 단어하고도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숨.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너희 수명을 뭐 1년이든 얼마든 연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염려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40%, 그리고 염려한 일 중에서 이미 지나간 일이 30%,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그런 일이 한 20% 정도, 22%, 그리고요 나머지는 정말 또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한 4%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96% 정도는 소용없는 거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다. 티베트 속담인데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이런 말도 했는데 염려, 걱정 같이 쓰겠습니다. 염려나 걱정이란 말을 제가 섞어서 쓸 텐데, 염려란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내일 검은 구름을 가져와서 오늘 햇빛을 가려버리는 거.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해도 소용없어. 이거를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 이런 말을 하는데,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왜 네가 오늘 염려하니? 당겨서 내일이 염려하게 해.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그 다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해도 소용없어. 대신 어떻게 해라? 여기서는 오늘 일에 집중해라. 오늘 일에 집중해라.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염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다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노후나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게 뭐지? 이걸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뭘까? 거기에 나도 동참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목장에서, 뭐 젊은이들은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뭘까? 이렇게 살펴볼 때 행복 축제가 이제 사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다면 행복 축제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놓고 염려하기보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고 오늘 하루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문자라도 보내거나 만나서 식사라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염려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이유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소용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설명하죠. 26절을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잘 관찰하라는 말이에요. 관찰해 보렴. 자, 근데 그 새가 농사를 짓든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새가 심지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굶든 안 굶는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 이 새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귀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귀해요? 대답을 못 하세요?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갖고 말씀하세요. 자, 28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어찌 의복, 즉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코스모스를 보아라. 예, 억새풀을 보아라.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보아라. 그들이 옷을 만드니? 물레질을 하니? 안 하지 않니? 그러면서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모든 영광으로 모든 디자이너를 동원해서 입은 그 어떤 옷보다, 이 꽃보다 못해, 그 옷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들풀도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디자인했다는 거죠. 가장, 그리고 그 풀에 적합하게.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렴. 들꽃은 치장한다거나 옷을 많이 사들이는 법이 없어. 자, 그런데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 있어? 없지. 이 나라의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오히려 그들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여서 디자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니?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거든요. 염려가 올 때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들의 풀을 한번 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이제 여러분 야외로 좀 나가세요. 우리 그랜드 시니어 이번에 또 야외 가을 나들이 하시는데, 아마 거기 핑크 뮬링, 이름도 어렵네요. 아마 그게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동산에 보시면서 하나님 놀라워요.
와,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해서 옷을 입히시다니. 우리가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감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가 멋진 걸 사주거나 입히거나 먹일 때 고마워요, 놀라워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좋은 거를, 감탄할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듯이 저희가 하나님께 감탄할 때 큰 기쁨이 됩니다. 여기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억새풀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억새보다 제가 억수로 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2부 때는 별로 안 터지네요.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오늘 준비한 유일한 유머인데 이게 이 억새보다 억수로 귀한 사람인 것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어요. 두 번째하고 맞닿아 있는 뭐 하나라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나눠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을 볼까요? 자, 31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다음 이유는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단지 너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으로 모든 너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지는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인데,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성. 뭐예요?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의 풍성함, 그 아버지의 생명력,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반면에 이 하늘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 그 관계가 있긴 있는데 시로다기 하나 걸친 것처럼 관계가 그때 말든 너무 멀리 있고 멀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어제 리더반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참여할 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염려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눴는데, 근데 내가 가장으로서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장인 내가 걱정이나 염려를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 염려나 걱정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뭐가 되냐면 우리의 진짜 가장인 하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의 가족인 우리는, 그의 자녀인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내일 우리 뭐 먹어요? 먹고 살 건 있어요? 나 뭐 입어야 돼요? 내가 이 추위를 잘 이기고 안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막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두 번은 귀엽겠죠. 야, 네가 속이 다 들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한 달 내내, 1년 내내 허구날 이 아이의 모든 말과 관심과 실제 그것 갖고 염려하면서 알바하고 있고 막, 여러분 그럼 너무 기쁘겠어요?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네, 거의 병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모는요, 아마 굉장히 염려가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왜 그러지? 내가 이 아이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런데요, 그 아이가 만일 고아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방금 했던 말과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행동도요, 고아냐
자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조건 하나는 염려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요. 뭐냐면 관계성 때문이에요. 관계성 때문에. 이 관계성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 그분은 능력 없고 가난하고 사랑도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니야. 온 세상을 지으셨고 너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 된 나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지. 그러니 너희가 왜 염려해야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고아는 염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방인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염려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있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공중의 새를 관찰해 봐라. 들의 꽃을 보아라. 그리고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고아에게 있어서 염려는 필수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있어서 염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 부모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염려는 필수입니다. 그냥 염려하세요. 그냥 염려하시고, 그다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신 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염려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 소용없다는 건 이야기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염려의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와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한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 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근심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염려가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염려하는 대신에 항상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자발적인 가난도 물론 있고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없이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누구보다 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하늘 아버지가. 이 관계성이거든요. 그 신앙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다. 신앙은 관계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염려가 관계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고 또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안을 하나 주세요. 그 염려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말씀이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일명 마륙33인데, 여러분 이 마륙33은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주기도문 전체를 한 줄로 압축한 게 이 마륙33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주기도문 앞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9절부터 주기도문인데,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어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보호를 구하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32절에.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 자, 33절에. 그런즉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그대로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 본문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주기도문까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보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륙산삼 한 절이 주기도문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고 압축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똑같아요. 주기도문 순서와 이 마륙산삼 순서가 먼저가 나와요. 먼저. 주기도문에서는 그냥 순서만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달라지는 거고요. 염려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늘 자기의 필요, 자기의 미래 그리고 조금 넓혀서 그냥 자기 자녀 정도만 이렇게 보듬고 안고 염려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범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도 쳐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더 많이 더 좋은 걸 먹고 있고 또 그걸 쌓기를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자기가 누린 그 풍성함과 그 생명력이 정말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전하게 되는 삶,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죠?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일명 이 마륙삼삼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그동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마륙삼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이걸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요. 솔로몬아,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때 뭘 구하냐면 제가 나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에 이제 그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를 오래 사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원수를 죽여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내가 네 말대로 그걸 주겠다. 그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너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자, 구하는 걸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만 관심이 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구해야 되나?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냥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요,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오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마륙산삼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나눴던 거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좀 무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제가 나이 40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잖아요.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신학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저를 보면 아빠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저 학교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얘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얘가 진짜 진지하고 심각한 거예요. 아, 걱정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이제 방에 데리고 와서 성경을 폈어요. 어디를 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폈어요. 1절부터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르렀어요. 그때 우리 아이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거야. 너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야, 펴봐.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 그 계속 했어요. 그 중학교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우리가 기도한 일이 생기면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봐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근데 그걸 나눴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그다음에 표리부동한 아빠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는 일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믿음을 떠나가지 않고 아빠 교회를 그래도 나와주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도 이 마륙산삼을 참 경험한 교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8년 반 지났잖아요. 8년이 이제 9개월 지났군요. 지금까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를 만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큰 분란이나 큰 문제가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건물을 구하는 과정이든 그다음에 여기서 교회가 세팅되어 가는 과정이든, 건물을 산 것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굿뉴스 클럽이라든가 전도학교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어떤 행복축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되고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들이요, 뭔가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을 잘 세우거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뭔가 따뜻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퍼즐 조각 맞춰가지고. 여러분, 저는 되는 대로 해요. 되는 대로 합니다. 근데 퍼즐 조각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걸 낳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거를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제가 특별하거나 우리 교회 또 누가 특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냥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쓰는 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기도 하고 실제로 빛을 잃어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걸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가끔 해보는 거죠. 가끔 해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직원을 출장을 보냅니다. 출장지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겠죠. 그 출장비도 교통비도 줘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출장지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송금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 근데 어떤 직원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출장비 버느라고 자기 인생을 다 쓰고 있다면, 만약에, 그리고 이제 출장비는 좀 벌어졌어. 안정이 됐어. 근데 보니까 즐길 게 많거든요. 골프도 쳐야지, 멋진 데도 많지, 여행도 다녀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 나라를 누리고 즐기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은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은 출장지 같은 개념도 저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벌어먹고 그 다음에 정말 입에 풀칠하고 조금 더 편안한 장소에서 자기 위해서 내 일생 전부를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힘이 없어지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 그 허무함을 뭘로 달래겠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지금 불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집안의 아기 울음소리가 끝인 거죠. 교회로 본다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 오래된 통계인데 80%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아기 울음소리가 끝인 겁니다. 근데 더 제가 가슴 아픈 거는 그 불임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와,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것만 찾아 누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불임일까요? 아니요, 가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또 너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출장비 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여행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행축의 택신자를 지금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목장에서 모였을 때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목장이 불임하는 목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런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신자를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너무 좋지라고만 지내버리는 그런 목장 되지 않고 가임하는 목장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불임하는 교회로 머물지 않고 가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생명력, 웃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왁작지컬하게 매일같이 들려지는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다른 한국 교회에도 그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떠나갈 날이 가까웠을 때 바라볼 때 텅 비어있고 적막강산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뒤에 후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여기에 아이들이 가득하고 뛰어놀면서 우리도 함께 그 아이들 손잡고 과자도 사주고 함께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 노년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행복축제고 전도학교고 굿뉴스클럽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가 있으시죠? 염려해도 소용없어. 이제 이건 누구에게나 소용되는 말이고, 그 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너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져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염려에 대한 모든 말이. 근데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34절의 말을 두 구절로 압축한 말이 또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릴까요? 이렇게 자꾸 뭐 물질로 유혹하면 안 되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을 그대로 압축한 말씀이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 4장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에 생략할게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생략하고, 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자,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셔. 너희 마음과 이 구체적인 것도 여러분이 넣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 그대로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야. 그분께 아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뭐예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일용할 용서였단 말이에요. 일용할 보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오느냐면 평강과 함께 와요. 평강과 함께 옵니다. 평강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바꿔야 돼요. 염려를 어떻게 바꾸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나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염려가 기도로 바꿉니다. 네 힘으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렴. 자, 이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잠언 10장 22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을 부하게 하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이걸로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신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부를 어떤 복이라고 받았는데, 근데 나에게 근심만 계속 가중이 되고 잠 못 자고 체중 빠지고 막 약만 먹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 읽어드릴게요. 잠언 10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부하게 되었는데, 뭔가 우리가 살만하게 되었는데 근심이 그거 이상으로,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거 이상으로 많다. 여러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부하게 되었어요. 뭐 부한 것이 남들보다 뭐 몇 배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만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작은 거든 큰 거든. 근데 근심이 없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염려가 있다면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가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 그건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륙삼삼을 경험하는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평강도 경험하는 이런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 찬양 가져왔어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그리고요, 눈물 날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억울한 일 없고 눈물 날 일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 하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